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미가란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그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을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16까지는 장까지는 12사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록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주 큰 지파였으며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은돈 1,100냥을 잃어버렸죠. 은돈 1,100냥이라고 하는 것 아주 큰 대단한 단위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연봉을 은 10량 주겠다고 했으니까 은 1,100냥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은 대단히 부요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지만 큰 돈을 누가 훔쳐갔으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아마 저주했던 것 같아요. 뭐 이랬겠죠. 내 돈 훔쳐가는 놈 목이나 부러져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저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영 어머니의 그 저주가 부담스러웠는지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랬어요. 다 어린 시절 참 철없을 때에 부모님 푼돈 이렇게 훔쳐본 경험들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가는 아들이 있는 장성한 상태입니다. 그런 아들이 막중한 돈을 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주했다가 여기 아들이 훔쳤다는 걸 알고 금세 말을 바꿉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요.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들의 타락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돈 1,100냥을 가져온 아들이 행여나 자기가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뭐 이 또한 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뭔가 여러분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돈 1,100냥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돈으로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 얼마나 이것이 잘못 돌아가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4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그랬어요. 당장에 그 은을 입힌 목상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겉돌고 있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나 아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막중한 돈을 하나님 앞에 그저 큰 돈을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였는데 그들은 실제적 삶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의 십계명을 여러 개 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이
어머니의 것을 훔쳐갔으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고, 그 어머니의 말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다 깡그리 다 잊은 채 이 모든 것들을 어기고 있으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잊은 지 얼마나 오래인가를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혹간 한국교회의 민낯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미가라 하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고 점장이 점치는 기구와 같은 개인 소장의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혼합하게 된 그러한 타락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집 옆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놓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그리고는 점이나 치는 점장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방울들을 가져가 놓고 아들에게 교회를 섬기면 다 목회자이지 네가 목사해라 그러고 목사로 세운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사사기의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을 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신당도 만들었다가 드라빔도 만들었다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었다가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마저도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하나님 신을 섬기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알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사기 18장 24절에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뺏어가니까 24절에 보면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 왜 빼앗아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앙관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내가 만든 제사장으로 내가 만든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적 유희만을 즐기면서 자기가 만든 신앙관, 자기가 만든 신앙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만들어 세워놓은 제사장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내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 그러고도 내 자손이 복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요즘 한국교회에 이런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또 가관입니다. 7절 말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살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상하고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한정적인데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물론 땅도 조금 주었지만은 그러나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재물에 의해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아까 본 대로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기웃대는 것입니다. 마치 참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의 목사님 수는 늘어나는데 한국 교회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오라는 데가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자기 집 같은 데다가 개척한답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예배도 없이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개척교회가 그런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귀한 개척교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일부 중에는 그렇게 염려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한 교단이나 또한 노회들에서 이걸 조사해 보았습니다. 주일날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곳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곳이 교회에 간판은 걸어놓고 주일날 예배도 없이 교단이나 노회나 개인이 주는 보조금만 받아 챙기는 그것으로 연명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이 말을 한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렇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미가가 이 젊은 레위인에게 연봉 10량 줄 테니까 개인 집 제사장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젊은이 호구지책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마침 잘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물론 섬기는 일을 하고는 했지만은 그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레위 지파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어느 가정의 제사장, 그러니까 어느 가정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더욱 재미있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돼서 어른처럼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1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미가가 주는 연봉에 미가가 주는 옷과 미가가 주는 먹을 것을 먹으니 그렇게 아들처럼, 어른은 무슨 어른이에요? 아들처럼 되고 만 것이에요. 뭔가 요즘 교회와 비슷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을 세우면서 주의 종, 목사님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목사님들은 우리가 낸 헌금으로 연봉 주고 우리가 낸 헌금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세운 목사님이지 않느냐. 솔직히 내가 한 표 안 던졌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말보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목사님들을 자기 교회에 채용한 설교 월급쟁이들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회는 이사회고 목사는 이사회가 뽑은 월급장의 사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이든 정책 방향이든 이거 다 우리가 세울 테니까 당신은 연봉이나 받고 설교나 하면서 먹고 살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순종만 잘하면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과 정관에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한 목사만 교회에 들여서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를 채용하는 교회, 또 그런데 사인하고 그 교회에 채용된 목사, 여러분 여기 사사시대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음 절에 보면 13절에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상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경영하고 그런 식으로 목사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 자신과 내 아들과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신앙 양심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사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나 여러분 복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믿어서 저주를 받았고요. 안 섬겨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섬겨서 저주를 받았어요. 뭐 다 시간이 없어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세운 교회에 내가 세워 먹여 살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기대하는 그런 어이없는 시대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진정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자손손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타락한 가정, 타락한 목회자의 모습을 봅니다. 행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인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복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런 교회에 또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 참 염려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염려스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